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해를 넘어 찬양으로입니다. 이해를 넘어 찬양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술관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가끔씩 미술관에 가게 되면 어떤 작품을 보면서 정말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요. 또 그 작가를 칭찬하면서 높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작가들은 1차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그린 그림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우리가 관람하는 우리 사람들이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작품을 그린 작가를 높여주고 또 존경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을 보일 때 뿌듯해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해를 넘어서 경탄하는, 찬양하는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신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히 이해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거나 미신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이해를 넘어 찬양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전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로마서 11장 1절과 좀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왔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는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는데요.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경건치 못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시기하게 되었죠. 나아가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의 긍휼 입음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계획을 다 파악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 다르게 말하면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요함이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요함은 어떤 부요함입니까?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미치는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차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 구원의 복이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 현상 자체만 보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인색한 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바다 건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울은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 결과 바울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바로 이방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펼쳐집니다. 루디아뿐만 아니라 간수와 모든 가족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정말로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푸시는 부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이 부요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데요. 로마서 11장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이것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은 택하시고 어떤 분은 버리셨는가? 어떤 분은 유기하셨나?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9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체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왜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하지 않으셨지? 이런 질문이 떠오르기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나 같은 사람을 택하여 주셨지?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부요하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 구원에 있어서 부요하신 분이라는 것을요.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관대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더욱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해를 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쉬지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